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여러 사람을 이끌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억울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my own heart, 즉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극찬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맨발로 울며 피난을 가고 있는 이때 사울 왕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었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니라, 이렇게 한지라 나와 있습니다. 즉 시므이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려줬다 하는 말은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즉 요나단, 아비나답, 멜기수아를 다윗이 죽였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가드왕 휘하에 있긴 하였지만 사울과 그 아들 셋이 전사한 길보아산 전투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블레셋 왕들이 다윗의 참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은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비난과 관련하여 다윗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의 부하 장군이며 용사인 아비새가 건너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했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그가 자신을 저주하도록 그냥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다윗 왕은 시므이의 자신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다른 죄, 즉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가 있으므로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그냥 두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래야 했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버리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새 장군의 제안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다윗의 훌륭한 인격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감히 왕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당장 가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용사여 명장인 아비새가 시므이 한 사람 쳐 죽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욕하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시는 도구라고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때, 특별히 억울한 말로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실수로부터 내가 배워야 합니다. 실수를 디딤돌로 삼고 내 인격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 화만 내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나는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비난을 여러 사람에게서 듣는다면 분명히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라는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책망을 겸손하게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에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는 대단히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행동은 자신에 대한 비난 앞에 겸손했던 다윗 왕의 행동과 정반대였습니다.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부터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일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일라단과 들라야와 그말에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했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교만했던 여호야김의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9절부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비참한 치유를 말씀하고 있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데 대해서 여호야김 왕은 너무나 교만하게 그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찢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교만하죠. 하나님께서 그가 나중에 죽어서 버림당해서 그 시체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 하면서 그와 그 자손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난을 받을 때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참고 지나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비난을 거부하고 무조건 화만 내고
비난하는 사람만 우리가 비난하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